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6쪽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새학기를 맞이해서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참 은혜도 받고 영광도 돌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흔들리지 않고 주와 동행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는데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광풍으로 인해서 위험에 처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인 바울,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중에 바울은 로마 군대 백부장을 향해서 말합니다. 위험하니 지금 항해하지 말고 좀 쉬었다가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죄인인 바울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배를 항해하도록 합니다. 그러다가 무엇을 만나게 되는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배가 파선의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너무나 힘든, 살기 위해서 짐들을 버리고 또 배의 기구들을 버리고 또 밥도 먹지를 못하며 너무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파도가 치고 이러니 햇빛은 없고 깜깜한 가운데 암흑 속에서 그들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목숨은 어떻게 될 줄을 알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어떠한 사람 한 사람도 상하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사람은 상하지 않게 하고 배는 상할 수 있지만 내가 너희를 지켜보아야 주리라.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바울은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잘 극복해 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나의 힘을 한번 이겨보려고, 환경을 통해서 무언가 극복하려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그것을 이기지 못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위로하시며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원인 제공자를 원망하기도 하고요, 자기 인생을 포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자신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도 위로받고 다른 사람도 위로하며 문제도 해결하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 그 자체를 보시지 말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이 배가 목적지가 로마인데 로마까지 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탄 모든 사람들 다 안전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해와 별도 보이지 않고 계속적인 파도가 치고 또 물건들은 버려야 되고 배를 가볍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목숨을 구하려고 아둥바둥 치는 그런 사이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배에 탄 사람은 276명이었습니다.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많은 아픔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명도 죽지 않고 모두 다 구원해낼 테니 나를 믿고 따르라. 그래서 바울은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안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그들에게는요 큰 위로는 되질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믿는 자, 바울의 행적을 보고 바울을 신뢰하는 자는 그래, 바울이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우리를 건져주실 거야 하는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면 무엇을 보십니까? 문제만 보십니까? 한번 내가 어떻게 해볼까 하는 생각을 먼저 갖습니까? 물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돌파구를 이루시며 문제의 해결자가 되심을 믿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우리를 건지시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환경 속에서 있게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주님이 도우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있는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안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자들은 굶겨서 떨어뜨리면 막 떨어지기 전에 사람을 찢어먹는 그런 사자들인데도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얌전한 그런 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22절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천사를 미리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딱 봉해버리니까요 사자들이 결코 다니엘을 공격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기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위기를 이기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산파들한테 애굽의 왕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 애기 받으러 가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둬라. 모세는 아들이었습니다. 바로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그뿐입니까? 모세를 키우다가 이제는 더 키울 수 없으니 강물에 띄웁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데 누구한테 갑니까? 바로의 딸에게 가는 거예요. 공주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주가 그를 양자로 삼아서 키워주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 그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모세에게만 일어날까요? 다니엘에게만 일어날까요? 우리도 하나님 믿고 산다면요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믿고 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에게도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마라. 너뿐만이 아니라 배에 타고 있는 한 명도 생명을 잃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리라. 배는 비록 부서질지 몰라도 너희들의 생명은 내가 보장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제는 안심하라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위로와 평안을 나누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는 대조적으로 나머지 275명은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있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 그 다음 날이죠,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하루는요 자기들 짐 다 버립니다. 그 다음 날은 배의 기구들 다 버립니다. 그리고 뭔가 나아지겠지? 아니요, 계속 폭풍은 불고 죽음의 위협과 아픔이 계속 다가오는 것입니다. 먹지도 못하고, 우리가 먹지도 못하고요 굶으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점점 힘들지 않습니까? 살 여망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그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를 받았으면 자기만 위로받는 것도 힘들고 지치는데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까요? 우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요 나뿐만이 아니라 남도 위로하는 그런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이 확신해서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또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신 것, 나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고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십시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제는 좀 안정됐어. 음식을 먹으며 또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는 한 섬 멜리데라는 섬에 정착하게 되고 아무도 죽지 않고 생존했으며 바울의 위로가 배와 함께 하던 모든 사람에게도 위로의 힘으로 다가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위기와 어려움을 맞게 되기도 합니다. 나 혼자 맞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담대함과 주님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에스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왕후였습니다. 그에게 위기가 다가왔는데요 그에게만 온 것이 아니라 그 민족에게 위기가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말살당할 그런 처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민족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위기가 닥쳤을 때 민족과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위로받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우리가 지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일상이 힘들지 않습니까? 바쁘게 돌아가잖아요. 바쁘게 돌아가니까 어떻게 쉴 틈도 없고요. 어쩔 때는 생각할 틈도 없고 내가 무엇하고 있는가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며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맛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차 대전 때 영국의 한 가정에서 이런 모녀가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이제 엄마와 딸만 있는데요, 점점 두려운 거예요. 뭐 폭격기 소리 나고 얼마나 참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불을 껐는데도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딸만 꽉 껴안고 덜덜덜덜 떨고 있으니까 딸이 엄마 품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엄마, 하나님도 주무실 때는 불을 끌까요? 그렇게 물으니까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은 깨어있지 주무시지 아니하신단다. 그때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어 계시는 한 우리는 잠 못 잘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잠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도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알면서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을 의지하며 문제를 해결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죄인의 모습으로 이송당하는 자였습니다. 사실 이송당하는 자라면요 할 말이 없어요. 조용히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이길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자기뿐만이 아니라 온 사람들이 안전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30절에서 3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공들이요, 상황 보니까 이거 배 파손되게 생겼거든요. 그럼 자기들이나 살아야 되겠다 해서 구조보트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있어야 배를 그 바위도 있고 한데 잘 해가지고 육지에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 사람들 떠나지 못하게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살 수가 있습니다.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33절과 34절에 보면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웠고 힘들었는지요. 열나를 굶어도 정신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어떤 분을 만나니까 정신없고 바빠서 밥도 못 먹었습니다. 하루 한 끼 두 끼도 아니고 14일을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안정시키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확신을 갖게 하고 먹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이제는 도착할 때가 다 되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무슨 바울이 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고 또 바다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먹고 밀을 바다에 버립시다. 배를 가볍게 해서 이제 잘 우리 육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일을 합시다 하면서 이끌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여러분들 심한 파도를 만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뭐 심한 파도는 아닌데요, 조금 위험한 파도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야, 바다가 이렇게 무섭구나, 그것을 느낍니다. 제가 대학생 때인데요, 거제도에서 수련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사를 가는데요, 이 거제도 들어가는 그 길을 배를 타고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배를 타는가 하면 고기 잡는데, 멸치 잡는 고기 배인데요, 조그매요. 한 대여섯 명 타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탔는데요, 이 멸치 그 선장이요 쫙 하면서 여기는 안전하고 좋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저하고 잘 다녀오시면 됩니다. 그러다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이런가? 그 일반 배는요 살살 가지만 쾌속이라는 배가 있습니다. 그 바다 그 이래 살피는 경찰 쾌속정이 우리 옆으로 확 지나가는 거,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우리 배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근데 이 배가 이렇게 지나갈 때요, 배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면 파도가 이래 오니까 탁 하면 엎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배 다니는 시간 아닌데 갑자기 나왔다고 선장이 깜짝 놀라면서 꽉 잡으라 하면서 배를 막 트는 거예요. 한 이쯤 됐는데 파도가 온 거예요. 그래서 번쩍 한 1m, 1.5m 파도가 칵 친 것 같아요. 뭐 저는 잘 기억을 못해요. 한 그 정도 친 것 같은데 느낌이 어떤가 하면 올라갈 때는 샥 타고 올라갔는데 내려갈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퉁 떨어지시 하는데요, 간도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무섭든지 꽉 잡고 있어요. 나중에 팔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안전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참 별거 아닌 파도에도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바울의 그 유라굴로 14일간 먹지도 못하고 파도와 싸우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지켜줄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 한 사람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먹으라, 머리털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위로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의 지시대로 따른다면 우리에게는 위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우리가 극복할 어떤 일이지 위기라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죠. 그래서 승리하는, 기뻐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8편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어둠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촛불을 켜는 것 같고요, 적군이 있더라도 그것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만사에는 고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고비를 잘 넘기면 성공하지만 못 넘기면 실패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대학 공부를 하는데도요, 실패하는 그 계기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름에 그 더위를 못 이겼어. 친구들이 막 찾아오면 친구들과의 시간을 보내면서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유학 간 사람은요,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그 언어의 장벽을 뚫지 못해서 또 공부하는 것 포기함으로써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만 합니까? 사업가는 어떻습니까? 불경기, 자금난, 동업자들의 시기, 원가 상승, 여러 가지 고비가 있는데 그것을 못 넘기면 실패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아십시다.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바라보면 밝은 날이 오도록 우리를 지켜주셔서 시련과 고난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위기와 고비가 있습니다. 그 고비를 잘 넘기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박는 뿌리 깊은 신앙의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비를 못 넘기면 마딜은 소금과 같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앞에 어둠을 몰아내주시면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사기충천하여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서 극복하며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바울, 죄수의 입장이었고요, 큰 폭풍 가운데 있었습니다. 함께 타고 있는 사람은 276명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위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위로를 받은 바울은 힘을 얻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그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나갔을 때 한 명의 생명도 상함이 없이 모두가 섬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말씀에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도 이 모든 것을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위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의 삶에는 위기도 있고 아픔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서는 감당하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이기며 극복하며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 극복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사오니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위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승리를 얻도록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위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다스리시며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며 위로받음으로 이 세상의 두려움과 모든 것을 이기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외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르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